상류다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 달콤한 맛 오온에 관해서 온품 들어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보는 중인데, 색수상행시, 몸의 형세, 느낌, 생각하는 마음, 다 마음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색과 그 다음에 나머지 수상행시, 이렇게 몸의 형색이고 나머지는 이제 마음들이다. 그런데 그 마음 중에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이 행위에는 그러면은 몸과 말과 생각이 다 들어갈 테고, 몸으로서 하는 행위, 말로써 또 생각으로서 그럼 나왔다. 의도가 표출이 된 거고 드러난 거고, 그 의도라는 것은 다 유의이고 또 조작이다. 분별하는 분별하는 마음까지,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쌓임과 소멸 내지는 염리, 이욕, 해탈, 그리고 해탈지견, 이런 말씀들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달콤한 맛,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요,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 몸의 형색의 달콤한 맛은 어떤 것이고, 재난은 어떤 것이고, 벗어남은 어떤 것일까? 수상행시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달콤한 맛과 재난과 출리, 벗어남,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몸의 형색에 또 수상행식에 의존하여서 생긴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몸의 형색에 그리고 수상행식의 달콤한 맛이다. 미이다. 색수상행식은 지속성이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이라는 사실, 이것이 색수상행식의 재난이다. 즐거움, 만족, 이것이 달콤한 맛이고 지속성이 없고 무상고 무아가 재난이다.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을 억제하고 버리는 것, 몸의 형색에 그리고 수상행식에 대한 욕탐을 억제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출리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들 오취온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달콤한 맛을 달콤한 맛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체득하지 못했다면, 비구들이여, 나는 결코 마라범천 천신을 포함한 세간, 그리고 사문 바람은 왕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에게 위없는 평등, 바르고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이라고 선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맛과 재난과 그리고 또 벗어남까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했다면, 체득하지 못했다면, 있는 그대로 체득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행을 출리라고, 그 외에도 니간타나타부타의 무리들은 고행을 출리라고 잘못 알고 그런 경우부터 이제 가지가지의 외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오온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결국 일체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근데 그 보는 방법이 즐거움과 기쁨, 그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재난을 보고, 재난이라고 하면 무상이라는 것을 보고, 근데 무상을 긍정하지 못하면 재난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걸 테고, 무상이고 고고 그 다음에 변해가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재난을 있는 그대로 체득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출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비구들이여, 나는 이들 오치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맛과 맛을 맛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체득했기 때문에 인천 가운데 위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선언했다.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음 유가 없다라는 지견,
나에게 생기고 부동의 심해탈이 나에게 생겼던 것이다. 또 달콤한 맛 기원정사에서 만약에 몸의 형색에 그리고 수상행식에 달콤한 맛이 없다면 중생들이 몸의 형색을 애착하지 않을 것이요. 즐거워할 게 처음부터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것 같으면 애착하지 않을 것이다.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몸의 형색과 수상행식 좋아한다. 비고들이야 만약에 몸의 형색에 재난이 없다면 몸의 형색에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이다. 재난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몸의 형색 그리고 수상행식에 실증 낸다. 비고들이야 만약에 몸의 형색으로부터 벗어남이 없다면 중생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몸의 형색 그리고 수상행식으로부터 벗어남이 있기 때문에 몸의 형색에서 벗어난다. 맛이 오온에 각각에 대해서 달콤한 맛이 있다. 없었을 것 같으면 애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있기 때문에 애착하고 좋아한다. 재난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실증내지 않을 텐데 재난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실증낸다. 벗어남이 없었다면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실 이유가 없는데 괴로움이 아니 여기서 재난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출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법을 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재난이 없고 그냥 좋기만 한데 뭘 굳이 벗어나라고 하냐. 달콤한 맛 처음부터 없었으면 부처님 가르치시지 않으셨어도 알아서 다들 실증내고 벗어났겠죠. 동시다. 맛과 재난이 동시다 보니까 이제 출리를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출리를 벗어남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고 재난이 있으니까 벗어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난다. 색수상행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비고들이여 이들 오치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달콤한 맛으로 재난으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체득하지 못한 중생들은 인천 가운데 벗어나서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해방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체득한 중생들은 인천 가운데 벗어나서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해방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3.15 기쁘게 여김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다. 색수상행식이 기쁘게 여기는 한 벗어나지 못한다. 몸의 형색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나는 말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3.16 출현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출현하고 머물고 드러나는 것은 출현하고 머물고 드러나는 것은 괴로움이 출현하고 질병이 머물고 노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생, 병, 노사 이것이 괴로움이 생하는 거고 병드는 것이고 늙고 죽는 것이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소멸, 정멸, 사라지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 질병이 정멸, 노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와 같다. 오온이 곧 생로병사다. 오온의 소멸, 정멸, 사라짐, 괴로움이 소멸, 질병이 정멸, 노사가 사라지는 것. 3.17 재앙의 근원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재앙과 재앙의 근원을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라. 어떤 것이 재앙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재앙, 수상행식 재앙. 어떤 것이 재앙의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며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예를 들면 욕에 유에 무유에 비구들이여 이것을 재앙의 근원이라고 한다. 욕에 유에 무유에 3.18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 기원정사에서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대들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오. 어떤 것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색은 몸의 형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대들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오. 느끼는 마음, 느낌,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생각, 개념, 사고 방식 등등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버리도록 하라. 버리는 것이 그대들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기원정사에 있는 풀, 나무 토막, 나뭇가지, 나뭇잎을 가져다가 태우거나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그대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져다가 태우거나 제멋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나무 토막, 나뭇잎, 나뭇가지 이것은 자나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이와 같이 몸의 형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이 이익이고 즐거움이다. 버리는 것이 느낌, 생각,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 다 마찬가지로 버리도록 하라. 버리는 것이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3.19 비구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저에게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홀로 외딴 곳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비구여 무엇을 거듭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론한다오. 추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오. 오온 가운데 색수상, 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아니면 명색, 무명행식, 명색으로 나가겠죠. 이제 이러한 추론과 이름이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간략하게 가르침을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비구에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여 무엇을 거듭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론한다. 반야하지 않는다. 반야하지 않음, 아는 걸 가지고 또 이름을 붙인다. 명색과 식의 증장인 거죠. 서로 자가 발전이다. 반복, 거듭 생각하면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비구야 그대는 내가 간략하게 한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만약에 세존이시여 만약에 몸의 형색을 거듭해서 생각하면 거듭해서 생각하는 그 무엇 요것을 오온으로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몸의 형색을 거듭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거듭해서 생각하면 그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하신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오 비구여, 훌륭하오 비구여. 너는 내 말 잘 이해했다. 그러자 그 비구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일어나서 예배하고 떠났다. 그 비구는 홀로 했던 곳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지내서 아라한 되었다. 생각의 대상, 거듭 생각함의 대상, 뭔가 일으키는 일체의 것이다. 그러면은 오온
이다. 오은이 전부다. 3.20 자신을 등불로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자신에 의지하여 살아가시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가르침에 의지하여 살아가시오. 여기 표현이 우리 잘 익히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인데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등불이네요. 그대로 의지처 이제 이렇게 열반경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번역을 의역을 하신 건 아닐 테고 이렇게 등불로 또 니까야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법을 우선은 자신을 내 자신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가 포인트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가 포인트고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가르침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를 낳는 것은 무엇이고 근원은 무엇인가 이치에 맞게 탐구할 수 있다.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를 낳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근원은 무엇인가?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 무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와 여하튼 오온을 연결해서 여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수상행식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발생한다.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왜 이걸 낳는 건 뭐냐? 이것을 이치에 맞게 탐구를 하면 무상함, 늙고 죽음이 변한다라는 것이 낳는 거다. 느끼는 마음, 그 변하는 것이 몸의 형색 그리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이 변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롭다. 왜냐하면 자아라고 연결해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 내 거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내지는 망하고 고장나고 비교들이여 그렇지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하고 변해가고 사라지고 소멸한다는 것을 알고서 과거, 현재 모든 색수상행식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변해가는 법이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과거와 현재만으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반야로 통찰하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소멸한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그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행복한 삶을 비구의 확실한 정멸이라고 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 그리고 수상행식 이것이 무상고 그리고 변혁법 이것을 반야로서 통찰지로 통찰할 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행복이다. 그게 확실한 정멸이다. 미래는 붙이지 않고 이미 그러면 과거는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몸이 있다 보니까 과거 업으로서 그 결과로서 받은 몸의 형색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 말씀을 하신 걸 테고 이미 확실한 정멸인데 거기에 미래를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3.21 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유신집 이것의 쌓임입니다. 유신집에 이르는 길과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의 소멸
이르는 길 유신멸 이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쌓임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제 성인과 참사랑 무시하고 가르침 받지 않고 이러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그리고 수상 행식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와 연관하여서 여긴다. 이것을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쌓임에 이르는 길이라고 부른다. 유신 즉 유신경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이 어떻게 쌓이냐? 오오 자신과 연결하여서 나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그 어떤 모양이 됐든 나다 나의 것이다 해버리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제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고 소멸에 이르는 길은 성인이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가르침을 잘 배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과 더불어서 오온을 자아와 연결하여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3.22 무상성 항상 하지 않는 성품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 않았다가 없다. 그 괴로움에는 않았다. 그럼 자아가 없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몸의 형색에 대해서 이와 같이 통찰을 해야 한다. 뭘 통찰하냐? 무상함을 그리고 실체가 없음을 그러한 것은 나의 자아가 아님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또 바깥에 있는 모양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할 때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집착이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상함을 괴로움임을 실체가 없음을 통찰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고 집착이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만약에 몸의 형색의 색계로부터 비구의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마음이 색계로부터 탐욕에서 벗어나 집착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하면 또한 느끼는 마음의 생각하는 마음의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분별하는 마음의 로부터 수행자의 마음이 해탈하면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반열반에 든다.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 반야로 통찰을 하면 시작에 대한 견해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여기 전생이에요. 말 그대로 시작에 대한 전생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시작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끝에 대한 견해, 전생, 내생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늘 그걸로 돌아가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앞을 더듬고 이게 과연 잘 될 거냐? 좋아질 거냐? 기대와 걱정. 안 좋아질까? 걱정. 좋아질까? 기대. 내생에 대한 견해고 왜 지금 이게 좋지? 왜 지금 안 좋지? 전생에 대한 견해. 끝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강한 집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강한 집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미세한 집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강한 집착,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다원과의 공덕 가운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아기 축생 사학도인가요? 그렇게 최소 그럼 인간 아니면은 또 그럭저럭 천상까지도 보장이 되는 뭐 말이 어폐가 생기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끝에 대한 견해를 지금 얘기하는 셈이니까 지옥아기 축생 수라에 떨어질 만한 강한 집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강한 집착이 없으면 몸의 형색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 집착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그는 해탈함으로써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여 만족하여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서 선언한다. 생소멸 범행 완성해야 할 일 끝마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에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무상임을 통찰함으로써 무상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을 통찰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고 해탈한다. 그렇게 해탈하면 안정되고 만족하고 걱정 없고 그리하여서 반열반에 든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시작에 대한 견해 나타나지 않고 끝에 대한 견해 나타나지 않고 강한 집착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고 오온에 대해서 탐욕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안주하고 만족하고 근심 없고 스스로 열반에 든다. 3.23 여기기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아를 상정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오치온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여긴다. 자아를 상정한다. 이 지금 생각상자에 선정할 때의 정의예요. 오치오는 뭐냐? 성인 또 참사람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세 그리고 수상행식을 자아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유신견인가요, 이것도? 이건 유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거의 뭐 같은 말이겠죠.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있다는 생각을 그럼 오온 가운데 뭐든 쉬고서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무언가에 담아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게 선업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윤리인 거고 성실하게 살고 이제 또 그것이 나도 먹고 또 주변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은 또 명예가 점점 커지는 거고 존중을 받는 거고 이번 생도 그러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다음 생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내가 있다 이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어쨌든 쥔 거니까 비구들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을 때 5가지 지각작용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작용 근, 안근, 이근 쭉 그래서 신근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고들이여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계가 있다. 뜻 의자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법 그리고 무명계가 있다. 비고들이여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 수 촉으로부터 생긴 느낌에 의해서 무지한 범부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무명계가 있다. 육계, 색계, 무색계 다 한꺼번에 무명계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건 마라, 빡비만에
영역인 건데 다. 그러면 요 세상에서 이 개 안에서 그럼 촉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그 촉으로부터 생긴 느낌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지는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몸의 형색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아니면 몸의 형색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내가 있다. 이 생각은 이거 가지고는 뭐 사상이 그렇게 다양하게 변주를 잘 안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럼 이 몸이 명확히 있는 거고 뭐 감정이 있고 등등 그러한 거고, 하지만 후유 다음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그 사상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생각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비구들이요 바로 그때 5가지 지각 작용이 머문다. 오근이 머문다. 오근 자체는 눈, 귀, 코, 혀, 몸 5가지 이 지각 작용 자체는 머물 수도 있고 안 머물 수도 있는 건데 머무는 거고, 그래서 처 내지는 입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육입처. 그러나 여기에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긴다.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명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무명촉 안 하고, 그러면 그 촉으로부터 느낌 없고 내가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쭉 다음 세상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몸이 있다 없다 등등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났어요. 책은 이렇게 보고 오온, 그럼 이 오온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오온을 가지고 나다 나의 것이다 내지는 나의 자아와 결부시켜서, 그거를 뭐 어떻게 결부시키는지는 사상에 따라 얼마든지 180도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지만 여하튼 연결해서 보는 거다. 그것은 성인을 몰라보고 참사람을 몰라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하고, 내지는 가르침을 받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무지한 범부가 저지르는 거다. 그럼으로써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는 거고, 그대로 오오 내가 나라고 여기지 않겠다. 이미 그 문장에 내가가 들어갔으니까 오온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 나에다가 정체성을 또 한 겹 쌓는 소리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참사랑 성인 또 참사랑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이해해라. 그럼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렇게 안 한다. 무지한 본부였을 때 쌓았던 것을 더 이상 쌓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 전생과 내생 이게 없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